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죄의 은혜 가운데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9월의 첫 번째 주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 그런 삶은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열정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소망하며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은혜의 그런 물줄기를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주의 그런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셨는데 열대서 풍성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그런 한 달 9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이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풍성하게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그런 열정으로 가득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생각과 걱정과 염려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소망과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힘입어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이 땅에 사는 그 인생이 의미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며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그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변치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동일하게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풍성해지고 죄 씻음의 용서가 풍성하고 또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확신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주님 충성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감사합니다. 더 잘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주의 신실한 종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셨길 아버지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기하고 출퇴하면 오는 것 다 없애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 새롭게 하시고 영광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람 서게 하시고 공급케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람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 믿음의 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현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죠. VIP를 품는 그런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달 되면 상공부 시작합니다. 이제 곧 시작하는데 열심히 또 수강 신청해서 그 열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상공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세기업줄로 하면서 세기업줄이 함께 개근을 하면 또 상금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또 이것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지금까지 또 한두 번 빠지는 사람은 에이 안 나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언제든지 시작하는 때가 축복의 그런 시간입니다.
개근이 안 됐으면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면, 오늘부터 개근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제 또 중간쯤 남았는데요, 새롭게 기도해서 스스로 개근의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열심히 참석하면서 하늘로서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가 VIP를 잘 인도할 수 있는 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간증은 우리 박세영 부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수료하고 나서 수료 간증을 하게 됩니다. 늘 간증을 할 때마다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고, 또 간증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늘 간증을 드릴 때마다 오래오래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잘 드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주를 위해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돌봐주시되, 우리의 그런 잘못과 허물은 주님께서 간과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하는 것 기뻐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축복 가운데 살면서 그 축복의 그런 일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요행으로 살지 아니하고 운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릴 때마다 마음 가운데 더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11조를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그런 그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면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하시고, 열정을 드리면 열정이 커져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여도 늘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며 마음을 드리고 있는데, 그 모든 그런 수고와 섬김과 봉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그런 은혜를 받을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더 그 예물 가운데 확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입니다. 전과 후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주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 앞에서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전점을 주시 역사해 주시. 하나님 저시 역사해 주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 하나님 저시 같이 해주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옵소서. 역사 함께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것이냐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푸실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그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의 그런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잘 받는 그런 가운데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청소년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대학 가는 그런 순간, 대학 입시하는 그런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요. 또 살다 보면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게 직장이구나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또 결혼한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는 그런 순간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생각해 보면 결혼식 하면서 신랑 입장하던 그런 순간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하게 떠오르죠. 결혼 후에 저의 그런 삶이 또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까? 내 인생 속에서 이때는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다.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나는 인생의 전과 후가 바뀌었다. 그런 시점이 있습니까? 아마 개인적으로는 다 그래 내가 그때부터 내 인생이 한번 크게 바뀌었지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2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속에 중요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중요한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은 예수님을 믿은 순간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 전과 후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런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까? 에베소에서는 강력하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믿기 전과 믿기 후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의 그런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서신서와 달리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 사역했던 그런 곳입니다. 바울에게 3년은 굉장히 긴 그런 시간이지요. 데살로니가는 3주만 있었는데 더 짧게 있었던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의 그런 시간은 정말 긴 그런 시간입니다. 바울의 그런 열정과 그 능력과 혼신의 힘을 다 쏟았던 그런 곳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 전체가 크게 변화되게 되고 그 지역이 영적인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세계 교회의 그런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때에 이미 에베소로 세계 교회의 그런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그토록 에베소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에베소이 열심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를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 또는 그 개교회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나 개교회의 그런 이야기보다 복음의 풍성함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오는지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를 풍성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우리는 에베소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번 묵상해 보면 참 좋지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새로운 그런 개념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 교회당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몸인데 특별히 이 몸은 이 교회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서 모일 때 교회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성전이란 건 그 말을 특별하게 사용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 주저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교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정말 강력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갖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멸망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사망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갖는 것이지요. 나는 원래 생명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생명은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곧 없어질 것이고 곧 사라질 것이고 모든 사람이 생명이 있다 하나 다 죽을 것 아닙니까? 세상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도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쫓아나가다가 세상의 경향을 따라 나아가다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가 우리는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곧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막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용서함 받고, 할렐루야. 우리 불행의 그런 근거, 인생의 불행의 근거는 죄인데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받고 멸망으로 나가는 사망의 그런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그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앉아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영어 단어를 보면 다 과거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순간에 구원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완전히 확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구원의 그런 시작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이런 인생 가운데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 내 인생 실패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꼬여서 잘못되는 경우, 사고가 나서 잘못되는 경우, 실수가 해서 잘못되는 그런 경우,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그런 생명으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실패를 해도 마지막은 성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우편에 딱 앉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가 참 많잖아요. 어떻게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알고 보니 재벌의 상속자였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여러 편이 있거든요. 알고 보니 재벌의 상속자였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까요? 그동안은 찌질이로 살고 바보짓을 하던 사람이 자기가 상속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지혜가 임합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르고 사람을 품을 때도 다르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일어나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할 때 회사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막 지혜가 임해가지고 판단도 잘하고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막 나오죠. 그걸 아는 순간에 내가 족통이야, 이것을 아는 순간에 사람은 이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하라고. 어떻게 해요? 네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알고 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내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내 본성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은 항상 그렇게 충고하거든요. 네가 원하는 거 해. 네 감정을 따라. 네 감정에 충실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no, 죄악된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죄악된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전과 후로 나누게 되는 거죠.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본성대로 살았는데, 내 세상을 따라서 성공을 쫓아갔는데 그게 성공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뀐 거예요. 본성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실패하지 않는 그런 확실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참 기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에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관점보다 다시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너를 죽었던 자에서 살아있는 그런 자로 만드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너를 구원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할 때는 더 큰 목표가 있었다. 목표가 뭔데요?
우리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목표보다 하나님의 목표가 크니까,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크니까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든 그런 백성에게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를 보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데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닌데 모든 그런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이미 보이셨지요. 이삭과 야곱과 모든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를 앞으로 오는 그런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믿음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멋진 그런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일을 참여해서 정말로 신성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거 그거를 따라가서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겠구나.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대와 수준으로 우리가 자꾸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난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이러고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멋진 일을 해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뭐 세상으로 치면 대박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 인생을 대박을 터뜨려서 자꾸 사람들 앞에 내세우면서 내 사랑이 이렇게 크다, 내 은혜가 이렇게 크다, 그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목적대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전과 후가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조바심과 걱정을 버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조바심을 버려야 됩니다. 걱정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소설을 읽었는데 그 소설이 단편 소설을 다 모은 것인데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와, 그거를 계속 읽어보니까 세상에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참 많구나. 피치 못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됐죠. 지은이도 자기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다 하나씩 내가 소설로 쓰리라 이렇게 맘먹고 나와서 정말로 소설을 이제 썼던 거예요. 야, 정말 우발적인 그런 사고 우리 인생에 쉽게 일어날 수 있구나. 과실치사 많이 일어날 수 있구나. 정말로 욱하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실수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죠. 정말 우리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걱정할 게 너무 많죠. 오늘도 우리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나는 운전을 잘했는데 저 상대편에서 그냥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그냥 나에게 달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죠. 예. 비행기 사고가 날 때마다 신문 광고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몇백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조종사 한 사람에게 목숨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대안이 있어요? 조종사 안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대안이 있어요? 근데 조종사가 실수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걱정할 게 너무 많고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내가 상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직장에 새롭게 됐는데 제가 눈빛을 이렇게 딱 보니까 눈빛이 바뀌었더라고요. 직장을 잘 잡으니까 눈빛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냥 딱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입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영생할 것이며 예수님 우편에 앉게 된다. 성경은 아예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앉아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믿으면서 우리는 더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그런 권세를 생각하면 우리는 잠을 찌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확 열심히 일어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지금 많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이 있다. 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더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아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고는 인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정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들을 가져야 되죠. 저희 삶도 요즘에 자꾸 열심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더 고민하고 말씀을 더 붙잡고 묵상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소망이 자꾸 커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마음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속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교인 중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많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은혜가 자꾸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 걱정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되어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 이런 그 마음들을 가져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런 그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는 원래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착합니까? 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그 마음은 어떠합니까? 착합니까? 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착하다는 그런 개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나쁜 일 안 하면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큰 잘못 안 했으면 선한 선량한 그런 시민이다. 우리는 그런 말 이제 많이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기준에서 선한 것, 사람의 기준에서 선한 것은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난 잘못하지 않았다. 난 뭐 큰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이런 것이 선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런 일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그런 표현을 쓰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삶을 산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은 없습니다. 내가 잘 돼야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는 살아남아야 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너무 각박해지죠. 우리 가정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삶을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을 성공시켜주도록 계속 마음을 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인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도 동일하죠? 저를 성공시켜주고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고 목원들을 성공시켜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삶이 우리가 사는 그런 방향과 다른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시대를 역행하는데 그게 신선한
그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선한 그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런 삶을 사냐? 이렇게 딱 하게 될 때 주목하게 되고 존경받게 되고, 그리고 역시 그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구나. 야, 나는 구원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 자꾸 사명이 있구나. 그 사명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새롭게 구원받은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싫어. 그러면 바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 하나님이 목적을 두신 일, 그것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야피를 품으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특별한 그런 기도 가운데 VIP를 만나게 해주시고 VIP 명단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 인생을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풍성히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살려내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는 것,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소망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한 주간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 기도하면서 영혼을 더 품고 VIP를 더 품고 실제로 살려내고 구원하고 인도하는 그런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실 때마다 정말 내가 구원한 그런 목적대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 보낸 그런 목적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지시고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믿기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목적에 맞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의 그런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런 삶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셨는데 구원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런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새로운 그런 삶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소망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그런 삶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명매의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늘 주의 그런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생활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랑의 관계 맺으며 다른 영혼을 잘 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그 목적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배필을 잘 마음 가운데 품게 해주시고 구원하는 그런 일, 영향력을 끼치는 일 잘 감당하면서 더 존경받고 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헌신에 찬송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많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후에 우리의 그런 발걸음에 기대가 많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구원받은 그런 그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그런 발걸음에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그런 발걸음이 구원받은 그런 기쁨 가운데서 다른 삶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대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새로운 그런 삶을 살면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